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길 가운데 또 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종교를 쫓았던 저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첫 수확의 열매를 온전히 주께 드려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자유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기도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책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쁨과 희락이 넘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출타 중에 있는 개봉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오른팔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며 성도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첫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우리나라의 구정과 추석 같은 큰 절기인데 1년에 이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성회를 열고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지나간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를 말하는데요, 성경에 맥주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붙인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맥주에 관련된 말씀은 그저 맥주절입니다. The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의 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다만 이제 지나간 6개월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으로 감사자를 붙여서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이 맥주절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현대적인 도전을 줍니다. 성경 얘기는 과거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꿈틀거리며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한 과거의 민족의 풍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받아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성경 본문에도 맥주절 기록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세하면서도 가장 섬세한 기록이 바로 맥주감사에 대한 레위기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증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맥주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선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 이 맥주절은 일반적으로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시작이 돼요. 대개 그때쯤 이스라엘은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서 보리추수는 보통 2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제 맥주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맥주절이 시작하는 그 날을 일컬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초실절로 시작이 되는 긴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곡식을 베서 그 첫 번째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 단을 받아 여호와 앞에 흔들어 그것이 연납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도 가장 첫 번째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번제도 드립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수 양 한 마리를 잡아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바쳐요. 아울러 가져온 곡식을 빻아서 기름과 함께 묶어서 떡을 만들어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역시 소제로 바쳐요.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우는 것,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것,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전제를 거기다 더해요. 이 전제는 그 제물들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모든 예물이 바쳐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보리추수에
알을 가지고 떡을 해먹지도 않았고 볶아서 곡식으로 먹지도 않았고 생이삭으로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이후로 그 다음에 먹고 나누고 자기의 생활의 부분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우선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 태도가 맥주얼의 기본적 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VIP를 여러분의 집이나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VIP가 올 때까지 약간 늦어도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식사의 최대 귀빈이 VIP예요. 그분이 그날의 핵심적인 멤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함께 먹을 때 그때 예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VIP가 오기 전에 미리 먹어버리면 VIP의 명예나 인격에 손상이 와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예우입니다. 기념식 같은 거 하잖아요. 8.15 경축 행사라든가 무슨 뭐 기념일 같은 걸 해요. 아니면 어떤 그 관공서나 부대 같은 데 취임식 같은 걸 할 때 그날의 VIP 최고의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예전과 기념식은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오는 VIP가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의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안수받은.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배 집례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집례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사도로서의 집례자가 예배를 진행함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상징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VIP로 모신다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규례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성빌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강원도 원주의 신림에 가면 가나안 제3농군학교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김범일 장로님이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 김범일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신 우리 농촌 계몽운동가 김용기 장로님의 막내 아드님이세요. 큰 형님은 김종일 목사님이시고 둘째 형님은 김평일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세 분이 형제 자매, 형제들인데
한 번은 제가 거기 볼 일이 있어가지고 원주의 가나안 농락교에 가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김범일 장로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 의자고 책상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약간 구석쟁이에 있고, 들어가자마자 큼지막한 책상하고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여쭸어요. 장로님, 여기 교장실에 들어왔는데 교장 책상 의자는 저기 조그맣게 있고 이 큰 의자고 책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제게 큰 형님인 김종일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모든 가나안 동굴학교 모든 이 법인의 이사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형님 책상 의자를 가장 크게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모셔놓고 저는 옆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참 마음가짐이 되셨다. 보통 형제간에도 보면 자리 다툼 많이 합니다. 동생이 형한테 앉으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큰 형님의 자리를 옆에 크게 만들어 놓고, 형님은 흘려 계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겸손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보면서 이 집안은 뭔가 될래도 될 집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 사이에도 뭐가 우선인가에 대한 인간의 예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맥주얼의 귤의 첫 번째를 초실절 첫 번 이삭한단을 왜 하나님께 가져와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드리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삭 첫 단을 바쳐야 될까요? 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God the Creator.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브레스트 바락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대왕, 창조자. 인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입니다. 이게 마태 1장 1장의 메시지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분으로 우선적 삶의 자리를 비켜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조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우선적인 삶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주이십니다. God the Redeemer.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구속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극명하게 드러낸 곳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큰 역사를 통해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데칼로고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앞에 14계명과 인간을 향한 대인계명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해요. 앞에 4가지 계명을 보세요. 내 앞에 다르신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날인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기록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바로의 종된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의 첫 번째 이유가 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 땅의 10가지 계명,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의 역사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구속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구속의 하나님, God 리데머 되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적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 삶의 가치를 두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사상을 따라 하나님 우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 맥주절은 우리들에게 평생 감사를 도전합니다. 맥주의 첫날은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로 시작이 돼요. 그때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요제로 바침으로 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가장 먼저 드리고요. 그 행사가 50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월달 6월절로 시작되는 맥주절기는 거의 50일까지 지속이 돼요.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리 추수의 기간이 거의 2달이에요. 4월달에 시작된 보리 추수는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주 내지는 8주까지 계속되는 게 맥주 추수의 절기고, 그 맥주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벌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속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안식 후 이튿날 시작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가 7안식일까지 지속이 돼요. 7 곱하기 7. 그래서 이 맥주를 다른 별명으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완전수 7이 2번 곱해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이튿날, 7번째 안식 후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맥주절을 마무리하는 새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가루소자를 씁니다. 곡식의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구워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맥주절기는 50일 동안 다 마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50일 날 새 소제 드리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의 다른 별명입니다.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그날이 딱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기는 초실절로 시작하여 마지막 새 소제를 드리는 오순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보리추수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며 노래하게 되고, 그 모든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기는 바로 오순절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뭘 하느냐? 새 소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성회를 지키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큰 맥절의 하이라이트인 50일째 되는 오순절 세소제 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50일 동안 계속된 이 모든 이 절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맥주 절기는 사무적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절기가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부들로 하여금 평생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일 계속되는 모든 맥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이 오순절 그날 되면 백성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성회로 지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포도주 부어드리는 전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맥주리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맥주절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훈련의 절기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의 삶을 이 본문이 도전해 줍니다. 우리의 감사는 평생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될 때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잘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 하여금 평생 감사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받아요. 아들 7, 딸 3이 다 죽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앞날이 500마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손상이 와요. 집안이 무너지고 비즈니스가 다 깨져나갑니다. 그때도 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해 가심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시험이 또 와요. 온몸에 악창이 들어 욥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전히 굳게 지킬 필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남편 욥이 말합니다. 부인에게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 1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욥은 말년에 큰 복을 받아 갑절의 축복으로 복된 인생 말년을 보내게 돼요.
힘든 때 전천후 감사하는 감사. 욥의 평생은 감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쭉 보시면 하박국의 감사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짓고 육축한 거 다 끝나버려도 무화과 나무 다 떨어져도 포도 열매 다 떨어져 낙과가 돼버려도 감람 열매는 다 농사가 망해도 밭에 식물이 다 망쳐도 양떼가 우리에 있지 못하고 전부 다 낙태돼서 죽어버려도 소들이 다 사라져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천후 감사, 평생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생애는 고난의 생애입니다. 그런 그는 감사했고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이 감옥 안에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 옥중 생활의 내용을 빌립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성도에게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를 터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삶을 통해 체득한 감사의 깨달음입니다. 평생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은 물론 그러셨고 맥주얼의 사상을 따라 평생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맥주절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제사를 도전합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와 전제와 모든 예물들은 상향적 제사예요. 위로 올라가는 제사지만 아울러 맥주절의 제사는 하향적 제사, 이웃을 향하는, 사람을 향하는 제사예요. 이게 어떻게 제사가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 13장 16절에 모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쁘게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인간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눔과 구제의 제사 신학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뿐 아니라 함께 나눔도 주님 앞에 기록될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되면은 농사 짓고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밭에 있는 모든 보리를 추수할 때 다 베지 않고 귀퉁이 것들은 내버려뒀어요. 떨어진 이삭 다시 죽지 않았어요. 왜? 가난한 자들하고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으라고. 이삭 죽기를 위해서 한 거죠. 그 이삭 죽기 내용의 가장 생생한 기록이 바로 요즘 강의하고 있는 룻기의 내용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와 궁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곡식 벨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것들은
내버려둬요. 듬성듬성 베고 떨어진 것들은 주워가지 마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객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눔은 제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다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나눔의 의가 신앙 없는 사람의 베푸는 풍성함보다 모자라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쫀쫀하다, 인색하다, 구두쇠다, 손이 작다는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격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손이 작고 쫀쫀해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손 작고 쫀쫀한 사람들은 내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경주에 최부자란 분이 살았어요. 300년간 집안의 대를 이어가며 큰 부자가 된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사방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유지를 내려요. 베푸는 삶이잖아요. 가포 김상옥 큰 부자였고 인삼으로 돈을 번 조선 최고의 상인 부자잖아요. 이분도 나의 인생 말년에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낙향하여 정원을 가꾸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제주의 여자 상인 김만덕 베푸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들의 나눔과 베푸는 삶이 신앙 없는 우리의 조상보다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부 7가정이 모였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세요. 교회에서 11조를 잘 드려요. 그리고 11조를 또 떼서 7사람이 함께 나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가장 힘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줍니다. 2차 11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동창회도 하시고 연금도 내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여행을 가기 위해 함께 돈도 모으고 하시잖아요. 나눔으로 돈을 모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신앙 없는 사람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부자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큰 부자인데 이분이 좀 인색해요. 자녀들한테도 인색, 주변 사람에게 인색. 그래서 구두쇠란 말을 들었대요, 평소에. 이분이 세상 떠날 때도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분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그 안에 유서가 한 장이 딱 있더래요. 그 유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조지 밀러에게 보내라. 그게 다예요. 조지 밀러는 1800년대 영국의 최고의 경건주의자 부흥사면서 영국 서남 해안 쪽에 있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서 고아들을 수천 명을 평생 먹여 살렸던 고아들의 아버지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한 번 편지 보낸 적 없어요. 후원 요청 없습니다. 기도로 먹여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분이죠. 그분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서를 들고 조지 밀러 목사를 찾아갔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말하더래요. 그분께서는 평소에도 엄청난 분량의 돈을 보내어 우리 고아원을 먹여 살렸고 마지막 전세상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쓰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라. 이게 나눔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신학과 사상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삶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세요. 평생 감사하세요. 나누세요. 맥주를 잘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예레미야 23장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맥주절 주신 주님의 신학과 사상을 따라 저희들 하나님 우선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전천후 감사, 평생 감사가 우리 삶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제사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냄새로 흠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맥주 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들 맥주감사 예물 비롯한 많은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추수감사의 은혜와 축복과 나눔과 사랑이 우리들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부족함이 없고 사업에 부족함이 없고 펼칠 모든 손길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일 아침 인사 옆에 분들 같이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설교 말씀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평생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 주간 연장이 돼서 2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회는 20%까지만 수용인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대로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확진자들이 500명 이상 3일 이상 계속돼서 7월 8일부터는 새로운 개편안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은 3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3단계가 되면은 교회 나오는 퍼센트는 그냥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제약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야 2단계가 돼야 30%까지 가능합니다. 우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배로는. 그러니까 조금 30% 되면은 편안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7월 8일 결정을 잘 지켜본 다음에 우리 또 예배 드리는데 좀 그 부분에 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받으신 지 14일이 경과하신 분이나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그 20% 제한의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은 220석 맥시멈, 좌석수가 220석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1100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빡빡하게 하면 1100석이에요. 꼬깃꼬깃 앉으면. 근데 편히 앉으면 800 정도면 좀 편히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좌석 개수가 아니라 면적까지 다 계산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도 할 때 뭐 숫자를 계산하진 않아요. 면적이나 대강 크기를 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 3, 400까지 오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2, 3부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1차 접종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2차 기다렸고 2차 끝낸 분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예외니까 제한된 인원에서 예외가 되니까 편히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꼭 그러나 예배 시간 마스크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행사 다 그대로 진행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번 수요일날 개편안 나온 이후에 우리가 또 그 다음 예배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좀 여러분 나오시고 섬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델타 바이러스가 좀 나오고 또 델타 플러스까지 아주 독한 것들이 나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벌써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열심히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배비 끝나고 임시공동기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온라인 실시간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 3배배 끝나고 세례교인 이상 공동예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서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재직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여름교육 행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아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일날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 시간 조금 연장해서 하고요. 평일날은 온라인 줌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정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역자 새로 부임한 분들 계세요.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역자 몇 분이 사임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유년부 사역하실 우리 장세훈 전도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중동부는 강퐁이 목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강퐁이 하니까 좀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글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부 들어가서 지금 못 나오셨고, 고등부 교육자는 부임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지금이 목회자들 이동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좋은 분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충 목사님께서 그때까지만 임시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와 교육부분은. 자, 우리 지금 혼자 나오셨지만 장소일 조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 우리 곁에 있던 우리 박대호 집사님 주님 부름 받으시고, 또 교회는 계속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근 집사님 80이 넘으셨어요. 임시로 봉사직으로 나오셔서 교회 관리 일을 다는 할 수 없지만은 출근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관리인에게 성도들은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집사님께서는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넌 지나치고 가지 마시고. 왜? 봉사로 나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연세 들었지만 천천히 하시면서 그냥 관리는 별 지장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도회나 구역회에서도 쓰레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인 청소는 담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관리인이 잘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있습니다. 이정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명예안수 집사님이신데 성정임 집사님의 남편이세요. 인천 상동구요.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지금 상중에 있고 강동에 있는 보훈병원에 빈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관 오늘 아침 10시인데 우리가 못 갑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은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 입관하시고 오후에는 2시와 5시에 여기서 문상 출발하고, 내일은 새벽 4시에 교회 출발해서 5시에 출상 예배 드리고 5시 반에 출상해서 인천에 가서 화장하고, 그 다음에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용사시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성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근 집사님 아버님, 고용미 권사님의 시아버님이시죠. 홈타운 일고요. 지난 월요일 소천하셔서 이제 발인까지 마쳤습니다. 93세로 돌아가셨다고, 영월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김 집사님 나오셨어요? 부부 좀 일어나 주시고, 고용미 권사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정우 집사님께서는 아직까지 성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무서 인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정우 집사님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을 가정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자주 못 쏘지만 이렇게 오늘 10명이 아주 대표단만 나와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큰 행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빨리 우리가 다 마스크 벗고 찬양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송축하세. 송축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송축하세 2절은 성가대 갑니다. 크게 찬양하세 너의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찬양하세 3절 감사하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세 너의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거룩한 주 전에 감사하세 경배하세 손 들고 경배 경배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너의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경배하세 자 3절 감사하세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손 들고 감사하세 손 드신 채로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거룩한 주 전에 경배하세 경배하세 손 내리신 채로 옆 사람같이 인사 나눕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마지막 찬송 이제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9장) 2절입니다.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모든 일에 아니오함이 된 적이 없으시고 예와 아멘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